우리는 6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좋은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 주신 게 뭐냐면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고,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적으면은 그저 그런 대로 그냥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거의 모든 것에 경고 레이블을 붙이고 있습니다. 담배 값에다가 이 담배를 피우면은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 경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좋은 경고입니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데 보면 시리얼 상자에도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모든 제품에 주의하라는 것, 의사의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뭐 등등 이런 경고문을 많이 적히고 있습니다. 그 제품의 회사들이 법정 소송을 당할까 봐 위험한 것을 미리 피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은 예전에 기회의 나라, 기회의 나라라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세이프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명의 심장 박동은 모험 정신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명의 심장 박동은 모험 정신이라. 그러니까 모험이 있는 곳에 더 나은 문명의 꽃이 피게 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험이 아니라 안전이 삶의 최우선이 되는 그런 사회는 어떤 면에서 문명의 쇠퇴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모험심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내일 실패하더라도 오늘 한번 해보자. 이런 그 마음, 이런 정신이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다 큰일 나. 안전이 최고야. 안전하게 살아야 돼. 너 무리하게 뭘 하면 안 돼.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보통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안전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위험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위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리스크가 많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것도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직장을 정하는 일이나, 더욱더 결혼을 한다 할 때 굉장히 그것도 위험을 생각합니다. 이 잘 될까? 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까? 하는 그 걱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일 동안에 위험이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위험이 따릅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이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잘 모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 안심이 안 됩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무슨 사고나 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곳곳에 위험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두려움에서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염려니, 걱정이니, 긴장이니, 스트레스니 이런 말로 두려움을 대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모든 말의 그 어떤 근원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여러 가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눌려서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온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치병에 걸릴까 하는 두려움입니까? 생업에 관한 두려움입니까? 가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 두었겠습니까? 왜 이런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런 두려움 상황을 많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귀로 듣고 눈에 보는 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불신앙으로 이 일을 경험했단 말인 것입니다. 지금 가만 볼 적에 우리 모두도 오늘날 사는 동안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광야에 내가 우리를 인도했느냐 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의심하는 마음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의심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원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은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매사에 확신이 없습니다. 의심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11절 후반에 보면은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를 당신이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꼴을 당하게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면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는 아무 책임 없다는 거예요. 다 당신들의 문제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극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려움은 사람을 하여금 마음이 강팍하게 만듭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사람은 두려워할 때 변화를 거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은 절대로 안 가려고 그럽니다. 내가 먹지 않던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데서 음식점에 갑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파내라면 자꾸 가느냐고. 아침에 가고 점심에 가고 저녁에 가고 파내를 하고 결혼했냐고. 그걸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고집이 세고 내 속에 두려움이 있나, 왜 이러지 나는. 근데 내가 좋은데 어떻게 해? 성도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금 뭔가 변화가 있으려고 그러면 이렇습니다. 왜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지 왜 또 바꿉니까?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옛날 그게 좋습니다. 하던 대로 합시다. 왜 그렇게 다른 걸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목소리가 크면 그건 절대로 부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열기 어려운 문이 무슨 문인지 아십니까? 닫힌 마음의 문입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집이 어디서 나옵니까?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공부를 하면은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문이 닫히고 고집스럽고 강박하게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두려우면은 사람이 근시안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 내 앞에 있는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무서움이 있으니까 더 나가질 못합니다. 뒤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옛날에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당하고 많이 먹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 옛날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보이는 현상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든 간에 미래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안에서는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황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지 마라, 내일 봐라, 장래를 좀 봐라, 많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보지 말고 내일 보라는 거예요. 장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힘든 일들, 두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항상 의심이 생깁니다. 두려워하면 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두려워하면 머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단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백성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의 역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쫓아오는 그 막강한 애굽의 군대, 그 병거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거 보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두려워해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고 누가 남에게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고집스럽습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는 이 말, 가만히 서서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들에게 참 해방이 있었어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종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몇 분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한 장로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지금 병을 치료받고 있는데 의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 물어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저는 그 말을 들을 적에 야, 그렇구나. 몸이 아프다고, 힘들다, 죽겠다, 이 사람 저사 의사들 찾아다니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선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으면 우왕좌왕합니다.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성도님들, 지금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홍해를 자기들이 가를 수 있습니까?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애국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가만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내가 날고 뛰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납니다. 저는 저 외할머니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외할머니가 아들 넷에 딸 셋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장녀였습니다. 근데 그 외삼촌 네 사람이 한결같이 제대로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하고 다투고 싸우고 누나들 찾아와가지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뭐 이런 삶을 사니까 저 외할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 사이에 사이도 안 좋다는 거예요.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 외할머니는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냐, 야단을 치고 뭐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삼촌들이 모여서 뭐 하다가 막 다투다가 다 나가버립니다. 혼자 남은 우리 외할머니가 엎드려가지고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하면서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왜 할머니가 울지 말고 그냥 삼촌들 그냥 화를 내서 욕을 하고 좀 야단을 치고 말해 뭐라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 울기는 왜 울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말을 하고 야단을 치고 화를 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목회를 하고 이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저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박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가만히 있으면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분명히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경험된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 순간을 넘길 수 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거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정숙하게 조용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절망적인 순간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서 물을 갈라지게 하면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북이는 목을 내밀어야지만 전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거북이가 목을 쭉 집어넣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을 앞으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클에서 공중 포개사들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TV 같은 데서. 공중에 보면은 100피트, 예를 들어서 30m, 40m 그 위에서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 한쪽 막대를 잡고 다른 쪽 막대는 저쪽에 있습니다. 고개사가 한쪽 막대를 잡고 그 다음에 저쪽 막대를 이제 잡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간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쪽을 잡기 전에 이쪽 손은 놔야 됩니다. 저쪽을 잡기 위해서 뛰어 올라야 됩니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을 놓고 저쪽을 잡기 전에 아주 짧은 순간에 허공에 떠 있는 것입니다. 허공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줄을 놓는 순간 잘못되면 30m, 40m 밑에 떨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찬란한 미래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손을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완전히 떼고 저쪽을 잡는 순간 위험한 순간입니다.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적당하게 쉽게 안일하게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그 마음 없으면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게 하시려면 손을 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위험한 순간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손을 놓고 우리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배 안에서 예수님, 저는 주님의 도움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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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스탑하고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 위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그 위험한 결단,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걷고 싶으면은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배에서 뛰어내려야지만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 우리 이번 주간 동안에 암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내게 두려워하는 날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날이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주를 의지하고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 해야지만 누군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 해야지만 고집부리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해야지만 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만듭니까? 우리 교회가 항소심 재판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올 줄을 알았지만 날짜를 바꿔보니까 제 마음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 것이 오는구나. 이거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평강교회가 앞으로 11월 19일 날 재판날이 되었다 그러는데 제가 여지껏 한 번도 새벽기도 나간 적이 없는데 목사님, 11월 19일까지 다른 날은 힘들어도 토요일 날 아침에는 제가 새벽기도에 나가서 재판을 위해서, 교회 승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저한테 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는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각양각색의 두려움과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고집부리지 않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평강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중에 정말 중요한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보다도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